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역대상 27장은 언뜻 보면 단순한 행정 조직 그리고 인물들의 기록으로 보입니다. 사실 아는 인물보다 모르는 인물이 훨씬 더 많은 본문이었습니다. 군대, 행정관, 그리고 농장 관리인들까지 일일이 나열되어 있는 이 본문을 이 새벽에 묵상하는 것이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 사람들을 몰라도 지금까지 은혜롭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굳이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는가가 그 원리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교훈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 위에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첫 부분인 1절에서 15절은요, 이스라엘 군대의 편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달 2만 4천 명씩 총 12부대로 나뉘어져서 1년 동안 나라를 돌아가며 순번대로 지키는 체계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시스템 속에서 나라는 안정이 됩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면 왕이 그 질서를 유지하는 데 써야 되는 에너지를 백성들을 돌보는데 사용할 수 있겠지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여기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이 물이라는 표현은 정해진 질서대로 이 맡은 시기에 맡은 일을 수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뜻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체계적으로 일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이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기도생활, 예배생활, 섬김의 자리도 여러분 질서 있게 세워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나의 달란트와 맞지도 않는 일을 무조건 덮어놓고 한다든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마구잡이로 한다든지, 이러면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는커녕 무너뜨리는데 나의 열심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은혜로, 무조건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세워가기 위해 말씀을 늘 연구하고 지도자의 말을 청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만 본다고 해서 신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질서와 반복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되고 그 안에 생명이 맺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도 이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첫 시간, 첫 번째 생각,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질서, 첫 번째는 무조건 주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고,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시지만 첫 번째의 생각을 온라인의 예배를 통해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가 세워진 영적인 습관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실 만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가장 첫 번째 시간과 첫 번째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질서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을 할 때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등장하지요.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대표자가 있고요. 이들은 서로 다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른 성격과 사람들, 그리고 각각 다른 은사와 사명들이 부딪히면, 수만 명이 부딪히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들을 대변하는 리더들도 다 다르면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건데 어떻게 나라가 평안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요. 특별히 23절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완수하지 않는 이유도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구수에 기대지 않고, 왜 인구수가 중요할까요? 당시에는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야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군사력의 규모가 가늠이 서로 돼야 이웃나라가, 그러면 내가 저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겠다, 혹은 내가 저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겠다, 이게 가늠이 되는 게 이 인구의 숫자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내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치를 다윗은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도 각자의 영역에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협력할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때 교회와 나라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우리의 몸의 기관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지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요약해서 말하면 이거죠. 어떤 지체는 손이고, 어떤 지체는 발이며, 어떤 지체는 눈이며, 어떤 지체는 귀다. 그 모든 지체가 협력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서게 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맡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이 작아 보여도, 아이고 지금 내 이 나이에 천국 가기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리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작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명도 귀히 여기십니다. 인간의 눈에 크고 작은 것이지, 연약하고 강한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은 사명자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사명이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공동체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든든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 역할을 감당하실 터인데 결코 작아지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당당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숨은 헌신으로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4절을 보면요, 다윗 왕국의 재정과 물질과 농장과 목축 등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요. 창고, 포도원, 무화과나무, 기름창고, 양과 소, 나귀와 낙타를 맡은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우리는 이름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아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중 몇몇의 이름을 들어보면 이렇지요. 25절에 보면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다. 아스마웻, 여러분 알고 계신 분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32절을 보면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여기서 말하는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가 아닙니다.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고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34절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요압은 이제 겨우 아는 이제 이름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들은 왕궁의 안팎에서
조용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럽게 일했던 자들입니다. 왕은 여러분 이름이 드러납니다. 뭐만 하면 다윗 왕 하니까 다윗 왕이 정말 선한 왕이고 대단한 왕이다 알지만,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많은 죄와 실수를 범했고, 심지어 그의 출신은 가장 하층민 중에 하층민인 목자 출신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다윗이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 다윗 왕이 대단해 보이는 것은 그의 뒤에서 이름 없이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회자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의 앉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서 양복 입고 목회자 티 입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까 어지간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상한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직분자나 항존직이나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똑같이 존귀하고 똑같이 소중합니다. 똑같은 사명을 맡기셨고 그 무게는 더 무겁고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감당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는 묵직하구나 혹은 가볍구나 라고 여겨지는 것이지, 직분과 사명이 무겁고 가볍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 찬양대, 대표기도자 이렇게 보이는 사역도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더운 여름날 땀 뻘뻘 흘리면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 뜨거운 태양빛 맞아가면서도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숨은 봉사자지만 얼마나 귀한 섬김의 손길인지 모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 강당 관리하시는 분들,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카페 봉사하시는 분들, 반찬 봉사하시는 분들 등등등, 익히 다 아뢰지 못한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봉사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는 것입니다. 항존 직분자만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 없는 직분자들, 이름 없는 평신도들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작은 껌딱지 하나 여기 떨어져 있는 거 줍는 거, 누가 가래침 뱉어놓은 거 자신의 티슈로 닦아내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한 헌신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숨은 자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머릿속과 이 땅의 책에는 기록하지 않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반드시 새겨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맡기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며 감사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약속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의 말씀을 높여 읽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작은 자리에서도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사람들처럼 숨은 헌신자의 모습이지만 담대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귀한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맡겨주신 자리를 질서 있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또 이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실 터인데 헌신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과 직분을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열정과 믿음과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서로 다른 우리의 일들이 있지만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는 자세로 겸손함으로 협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일이 비록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다 스스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므로 헌신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1000명의 영세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세교회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이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왕국의 행정과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와 협력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이루어짐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하게 하시고 나의 작은 손길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주께만 돌리고 나는 묵묵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서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넉넉하게 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